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대가 바로 이러이러하다라고 우리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고 또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끼리 모여서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자아이, 남자아이 이렇게 구분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 보면 남자아이들은 주로 결혼식 놀이를 많이 하였고 또 여자아이들은 장례식 놀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이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남자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를 하고 여자아이들은 장례식 놀이를 지금 장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재미있게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남자아이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지금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다른 아이들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새로 온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피리 불고 춤추고 하니까 너희들도 같이 와서 우리랑 같이 결혼식 놀이를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 온 아이들이 그 결혼식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리 같이 놀자고 피리를 불고 춤을 춰도 아이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흥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옆에서 또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아이들도 그 옆을 또 새로운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같이 놀자고 우리가 울면서 이렇게 하는 놀이에 같이 놀자고 막 우는데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지나가는 아이들이 거기에 아무런 반응을 하질 않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같이 울어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거기도 흥이 깨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비유의 내용은 같이 어울려서 놀자, 같이 우리 어울리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호응을 해주질 않아서 너 때문에 흥이 깨져버렸다 이렇게 친구를 비난하는 겁니다. 나쁜 녀석아 너 때문에 우리가 노는 이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가 잘 아는데 세례 요한은 수시로 금식을 하고 그리고 아주 철저한 금욕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는 세례 요한은 귀신에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에 들려서 저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라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을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거친 광야에서 집도 짓지 않고 거친 광야에서 낙타 가죽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마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압니다만 혹자는 이럽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호화 생활을 한 거라고. 낙타 가지고 이 모피죠. 모피를 입고 몸에 좋은 석청을 먹고 귀한 메뚜기를 잡아먹었다고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한 거라고 하는데, 그분 보고 평생 동안 세례 요한처럼 살라 그러면 아마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갈 겁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아주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금식을 하고 세상의 쾌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철저한 사람을 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당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그 도끼가 너희를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좋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거북해하고 또 거리껴하고 껄끄럽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쉬운 말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귀에 좋지 않게 들리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좀 세상을 좀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볼까 하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는 다 그 흥을 깨어버렸다는 겁니다. 산통을 다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비난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저러는 거라고.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그리고 저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렇게 사는 것은 다 귀신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세례 요한을 흉을 보는 겁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이번에는 반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은 너무나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귀신이 들렸다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흉을 보더니,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은 금욕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흉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금식도 하지 않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조롱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바로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 별명은 절대로 호의적으로 기분 좋게 부르는 별명이 아닙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별명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아마 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별명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정확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신명기 21장에서 나온 말인데, 신명기 21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그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별명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 끔찍한 죄인인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주 파격적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이고 엄숙주의적인 모습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형식을 뛰어넘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아주 복잡한 율법 규정을 만들고 제사 규칙을 만들고 종교 관습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꽉 붙잡아 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그 산통을 다 깨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말씀과 파격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흥을 다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자,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같은 별명을 예수님한테 붙여놓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다 자기들의 흥을 깨버리던 자들이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거친 표현을 쓰자면 우리의 흥을 깨버린 나쁜 녀석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우리의 흥을 다 깨버린 나쁜 녀석들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구주가 오셨다고 해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기 예수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를 들면 헤롯 같은 사람인데, 헤롯은 아기 예수가, 세상의 구주가 태어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 일대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는, 몰살하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흥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자기 흥을 깨어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신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자기 흥으로 삼는 사람만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복사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 화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배고플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은 절대로 계급투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계급투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이데올로기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 무엇으로 위안을 삼고 무엇으로 흥겨워하고 있느냐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에 도취되어 있는 것, 이것이 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배부름에 도취되어 있는 것, 이것도 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없는 명예에 도취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도취되어 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또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비록 너희가 가난하여도, 지금 너희가 비록 먹을 것이 없다 하여도, 지금 너희가 비록 슬픔에 잠겨서 울고 있다 하여도, 그리고 지금 너희가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아무런 명예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너희의 기쁨으로, 너희의 소망으로 삼고 있다라고 한다면, 천국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지금 너희에게 임하고 그것이 너희의 것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자기의 모든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자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만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자기 흥에 빠져서, 세상의 흥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거부하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흥에 빠져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는,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세리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옳다함을 받으리라, 여기리라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기 흥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 흥을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자기의 소망을 삼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직도 나는 세상 흥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나의 흥을 삼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대강절,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시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흥을 삼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또 천국으로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흥을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여 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바로 믿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을 늘 함께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